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백척간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또 뭐 사면초가다, 풍전등화다, 위기의 급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큰 산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거나 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리고 초롱성 같은 큰 그러한 요새들을 우리의 문제로 빗대어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큰 파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문제적인 위기들이나 상황적인 위기를 말할 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실종 가운데 이러한 위기와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사건, 이면적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형통케 되길 원하며 행복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잠도 못 이루면서 뒤척이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서서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제가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 때 그냥 그 문제 자체에 주목하고 상황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제가 읽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전체 핵심이 담긴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바로 신명기를 찾아가요. 신명기 안에 인생을 향한 해설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 광야의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쓴 설교 3편입니다. 신명기가 설교 3편이에요. 그 신명기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그 표면적인 사건, 그 이면적인 그 사건 이후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그 본심과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저는 돌파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주 읽었다고 해서 또 아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죠. 주님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설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신명기 8장, 신명기 틀어주세요. 신명기, 사도행전이 아니라 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넘어서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땅입니다. 천국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까지 한번 2절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고 뭐합니까? 시험하신답니다. 왜 시험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의 여부, 사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인치면서 그 땅과 씨의 약속을 확실히 언약하십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버지 모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로 보이는 그 모든 요구와 명령을 생명으로 알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아버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해주시고 싸워주시고 또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고 시험하세요. 40년 광야의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떡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에 생존 직결 욕구와 관련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40년의 원망의 역사가 민수기입니다.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 생명의 진리신 예수님의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이면적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위기, 모든 상황, 문제와 직결했을 때 아까 제가 그런 한자성어를 쓰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연약함과 굉장히 한계성을 가지며 실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총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첩첩산중, 산 넘어 이제는 좀 평화가 와야 되는데 또 더 큰 산이 내게 닥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나를 압도하고 감정적인 동요가 오면 감정이 말씀과 쌓아서 감정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것들 가운데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지 제가 3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가 예언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 제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제가 가만히 또 제가 물론 여러분보다 경륜은 작고 나이도 적지만 제가 가만히 또 이런 상담을 통해서 감접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면서 또 제 삶 가운데 제 40년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 가운데 3가지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방법론적인 접근하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방법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방법론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 제가 먼저 오늘 명제를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책에 이 문제 해결책에만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번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반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이런 현실 도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도피하고 이 문제를 벗어날 것인가에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적어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이 3가지로 명제를 이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하나 인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하고 그 문제가 더욱더 난관에 봉착해버리는, 그 문제가 더욱더 더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서 더 깊어지며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원합니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끔찍히 아끼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날려간 요구가 무엇인지,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를 고난에서 피하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법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마치 예언 받으러 오실 때처럼 무엇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그런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로만, 그러한 관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초신자요, 그런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서 그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겼겠죠. 믿음 들으면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전혀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보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본심이 뭔가, 아버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이 세 가지를 오늘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까? 자, 6장 5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6장 9절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어떤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면 돼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오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는요, 오늘,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이라고 하지? 내일도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내일도 바로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계속 오늘이라는 영생의 계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때가 오늘임을 반응하고 성실과 진실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낫습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가 이제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엘리에셀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모르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굴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삭은 성령의 소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상징한다면 사람으로 방법으로 낳은 것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삭을 위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방법은 결국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보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단검을 만들어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비이성적이야. 비논리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전문적인 어부인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논리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 거예요. 기드온에게 연합군, 미디온, 그 엄청난 바다에 모리알 같은 그런 군대들이 몇십만 명이 되는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러한 마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위기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앞에 무엇을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이 이어질 텐데, 계보가 이어질 텐데 이삭을 바치면 끊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때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적으로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 순종할 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말은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그냥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언약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단 말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문제를 다뤄줄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며,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며,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개념 안에서 붙어있다는 개념이 나왔고, 언약이란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한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왜 점령 못해요? 언약의 단순히 아간이 탐심을 부려서 돈을 얼마 감춰놓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들이 탈취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들은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싸우시고 또한 언약의 축복들을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요구든지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뭘 보였다? 모범을 보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려면
아버지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들.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치명적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제 닥쳐보세요. 이 말씀 생각 안 납니다. 문제 닥쳐보면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여호사밧이 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적군의 수보다 우리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봐라. 계수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마병대 수는 몇 명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수지 세자. 바로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이 쳐들어오는 군대들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전투력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일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싸우고 일하는 것을, 그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들을 맛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맛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법론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빌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자,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 물어봅니다. 몇 명 있어요? 5,000명이 있습니다. 5병의 기적 얘기예요. 지금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문제예요. 여러분, 재정 가운데 지금 부도 위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 실존의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며 그냥 두려워요. 무서워요. 의심이 들어요. 내 전문적인 지식, 내 전문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떻게 빌립은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틀리게 어떻게 반응했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죠.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일단은, 그리고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기 원한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는 이 말씀 항상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어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능력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공급원 되시는, 세상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하여, 자신의 성품에 기인하여, 자신의 전지전능함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늘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나.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믿음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늘 그 창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지 않아.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 예수님도 하나 못되게 하고 예수님도 이 문제만큼은 못 다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려. 우리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단순해집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해결해 주고 싶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뭘 줘요?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면적인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할까? 무엇을 원할까? 보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빌립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산적이야. 한 200대는 돼야.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과 똑같은지.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빌립의 모습이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 실조적인 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계산적이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계산적인 것, 방법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고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부흥할 것 같죠. 물론 교회를 크게 짓고 인테리어가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보단 가짜가 많을 수가 있어요.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 안의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고 부흥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러나 빌립은 그런 삶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그 문제의 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또 그 문제의 답을 얻으면 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순종하기가 싫어. 아닐 것 같거든. 용서하라 그러지, 악을 선으로 대하라 그러지,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그러지 도무지 내키지가 않아요. 또 그 문제까지 또 있는 거예요. 자, 1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 무엇을 베풉니까? 능력은 무슨 치유도 마찬가지고 부흥도 마찬가지고 세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의 자원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에서 왕의 권세의 삶을 살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만 주님께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요? 그 위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어쨌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케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도 자유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은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큰 놀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도 한번 보고 큰 놀 보고 큰 놀도 보면서 한숨 쉬면서 주님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의심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럴 줄 믿습니다. 선포했는데 또 한편으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주님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요? 실존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웃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 번 보고 문제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시선을 이동만 하지 말고 고정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찾는 자에게 뭘 준다?
오늘 오전에 아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능력을 베풀고 생수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때 구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구하고 뭐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구해볼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 믿습니까? 그 갈급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면 그냥 뭐 구해도 안 구해도 필요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뭐예요?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생수를 주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성을 알아야 됩니다. 엘 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가 없는 태에서 있는 아버지야 그 씨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여전히 모든 내 문제에서 구원할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오늘 나에게 그 모든 행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며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도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알을 통해서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께 더 구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들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주신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는 가만히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더 순종함으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형통하는 그 기쁨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맛봐야 돼. 그럴 때 가지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어딜 때 가장 기쁘냐?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생수를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론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0데나리온 아버지 그런 계산적이 아니라 그냥 비논리적 비이성적이라도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보기 원하세요. 그 순종을 보기 원하세요. 그런데 한 번 순종하고 말아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의 때를 정해 항상.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열릴 것을 반응하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위치는 그냥 언약 안에 순종할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모든 섭리 보이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뢰하며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남이 지금 뭐 순종 안 해서 잘 되는 거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러하면 다만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처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분명한 것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그 생수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는 우리의 방법론을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 해결책에만 초점을 갖춘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화는 뭐냐? 누가복음 16장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12장이에요. 자,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두 번째 얘기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이 유산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유산,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좀 나눠주시고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좀 판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건을 좀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주라니까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눈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온 줄 아느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실 수, 어떻게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지 전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단순히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탐심 얘기를 이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쭉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먼저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원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깊숙이 내재된 악들, 그것들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단순하게 육이 아니라 영에 관심이 있고요, 겉사람이야 속사람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단순하게 치유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속사람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감당치 않은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 없고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탐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문제를 딱 물어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기도하고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야. 성경 읽어보세요. 꼭 동문서답 다른 얘기를 해. 근데 가만히 보면 뭘 드러내냐면 본질을 드러내요. 그리고 뭘 드러내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가 우선순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초점, 동기 항상 듣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책만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21절까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냐? 전쟁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나냐? 여러분, 요새 전쟁 위기설 때문에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물론 전쟁의 위기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전쟁의 위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분명한 사건 가운데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바로 교회의 회개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을 너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방법론적으로 찾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지 않음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기도하며 교회가 역사를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남은 그릇더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9월 23일 날 뭐 전쟁이 난다. 미국에선 연락이 와서 미국에서는 거의 확실히 됐다. 9월 23일 날 전쟁이 온다. 옛날에 부활절에 전쟁이 난다. 지금 다 틀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이 사업 수완 능력도 굉장히 있고, 굉장히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엄포를 넣는 거예요. 저는 그 이면에, 물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껴야 되지만, 전쟁이 쉽게 그렇게 그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물론 겁을 주고 있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느비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 저는 제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뉴비전 교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저에게 주신 통찰력은, 전쟁 위기가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에 나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조그마한 국지전 이전 수준은 겁을 준 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면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그 파노라마,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것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국지전 수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피신 가고 피난 간 절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몇 개월 이내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배자가 되고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발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줄 믿습니다. 믿음 보혈을 확실하게 떠나시고 해외를 도피하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일단 세 번째 할 텐데, 현실 도피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게 뜻이 아닌 거예요. 일단 너무 이르지만 순교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순교하니까 굉장히 겁이 많이 나시는가 본데,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 어쨌든 그런 문제 해결책에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웬으로 물어봤어요. 언제 임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종말론적인 사고 가운데 언제 하나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본질을 드러내시고 진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 믿습니다. 사는 법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내듯, 우선순위를 드러내듯,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벗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만 싶어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문제 속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현실,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도피만을 생각합니다.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제가 상처 설교할 때, 상처는 악순환을 가져서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 아니요. 상처를 드러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치유해야 하듯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15절에 답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휴거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와 같은, 랩처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하기 원한다?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방금 위기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고, 여러분 그 고통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환난을 통해서만이 때로는 우리가 강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장근육들이 더 생겨나고 우리 강한 용사로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요, 이것들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거든. 하나님은 현실 도피적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 믿음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반응들이 순종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반응함을 통해서 모든 열왕들과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 도피 문제 상황 속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돌파해 들어가서 나도 영적으로 승진되고, 그 문제를 돌파해 들어감을 통해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돌파를 통해서 아버지가 개입하신 아버지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길 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 문제를 다루고 뭐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밀 휴거란 말이 있어요. 환난 전의 휴거.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저희 교회는 환난의 주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수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환난에 대한 주신 환난과 어떠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부어준 이유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도 인내와 믿음이 여긴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적그리스도가 너를 죽인다는 계시록 13장 상황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너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너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너희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마지막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늦은 비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베드로처럼 환난 가운데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름을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계시록 4장에서 요한복음 1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것이 환난전 유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뭐예요? 교회는 돌림받고 나머지 계시록 5장부터 끝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죠. 진짜 주인공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노합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씀을 인하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진짜 왕노를 한 자가 누굽니까? 진짜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마지막 때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상에서 데려간다, 어떤 휴고의 의미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조금 종말론적 개념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계시록 3장 잠깐 봐보세요. 계시록 3장.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을 뭐한다? 명쾌한다. 그래서 목사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명쾌한다 나오는데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원어는 헬라 원어 테레소라 그래서 원형은 뭐냐면
테레오라는 원형을 씁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용례로 어디에 쓰냐 봤더니 아까 침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길 원한다는 말하고 용례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남겨두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15절과 계시록 3장 10절에 보존한다는 헬라어 뜻이 같다는 것, 그리고 머물러 두다, 보존하여 두다. 어떻게 보존해 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문제를 다뤄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돌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실존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어떤 중심을 갖고 나오십니까?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너무나 의심이 되니까, 도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고 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우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심, 이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매를, 때로는 사랑한 자를 채찍질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 좀 해라, 그 음성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맙시다. 이제는 문제 크기, 문제 경중에 집중하지 맙시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전쟁이 아무리 사단이 커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가장 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빌립처럼 계산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모든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할례 설교할 때 여리고성 문제 앞에 난관이 그 문제가 난관에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땀이 나서, 이게 땀이 나고 문제 습기가 차니까 제가 시력 좋습니다. 그 난관에 봉착할 때 무엇을 행하라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할례를 행하래요. 포경수술에 고래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정리상한 가운데 쳐들어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비이성적이지만 순종하면 아버지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할례를 행할 때 내가 뭐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관계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가만히 저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너는 내게 속한 자로서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로서의 그 관계를 정립하며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싸워주겠다. 돌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 그리고 빈 항아리 횃불만 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여러분의 힘으로 미분 적분을 풀려고 합니까? 저는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군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죠. 손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약의 말씀 안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위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역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역 이전에 뭐가 되라? 모세가 3장에 소명을 받고 5장에 바로를 만나라고 하고 10가지 장을 일으키기 전에 4장에 모세를 숙소를 만나 주기로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아들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베드로에게 네가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사역하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은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어린 양을 치라 말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우상이 되고 어떠한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먼저 중보기도자가 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며 그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 예배자의 삶,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삶. 내가 전도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예배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를 우선순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계 속에 사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마귀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관계 가운데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즐거워하시고 아버지의 순종을 즐거워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뜻을 즐겨 행하였사오니 내 심중에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율법이 있사오니 내가 악을 행하지 않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의 형통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형통하길 원하고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품을 의심해. 주님은 뺏어가는 하나님, 주님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 지혜고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사사로운 지혜, 우리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이면적인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찾아내고 설교를 듣고, 아니요, 순종하는 자,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그 사랑한 자에게 보이게 되고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막론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만 하겠습니다. 찬양.